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성령과 파수꾼의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스겔서 3장 14절 17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계속된 이스라엘의 패역과 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2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였다고 에스겔 2장 2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끌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발 강가의 델 아빕에 7일간 머물게 하셨다고 3장 15절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대하여 근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도 그 포로 중에 하나로 잡혀와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까지 잡혀와서 고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정도가 마치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다고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에스겔은 근심과 함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한 마음이란 문자 그대로 분노의 마음, 진노의 마음, 불타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도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분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악에 대하여 근심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참으로 두려워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못 견디게 하십니다. 성령과 죄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는 떠나갑니다. 죄에서 해방되려면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빠지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죄가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올가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처음에는 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소리를 거절하고 사람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선택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종이요 노예라는 것은 선택권도 자율권도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 한번 되면 그 사슬에 매여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중독이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지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결단으로는 죄를 풀 수도 없고 벗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독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각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십니다. 창조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점령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토, 십자가의 영토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권능을 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분한 마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의 악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그 사람을 힘있게 감동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신이 힘있게 그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사명과 직무를 위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 말을 주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파수꾼이요 기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감동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별자요 기별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파수꾼이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파수꾼이요 증인이요 기별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의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육체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을 떠나 육체가 되어버린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유예의 기간,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회개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하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별자로 세우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방주를 짓고 그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기별자로 쓰일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바벨화된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8장 4절에 거기에서 나와 그 제외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요 또 다른 천사의 힘센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과 큰 외침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자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도구요 기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파수꾼이요 증인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교회, 남은 무리, 남은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되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별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파수꾼이요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설교단상에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누구나 다 남은 교회요 남은 무리라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서신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저는 성경 가운데에 가장 심한 책망과 견책 중 하나가 바로 이 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특히 목자들을 일컬어서 개요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벙어리요 소경이요 몰각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잠만 자며 자기 이만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목자요 파수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자신들이 스스로 목자요 파수꾼이요 기별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기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짖어도 소리가 안 나고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별은 아무리 증거돼도 소용이 없고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내가 파수꾼이요 기별자라고 해서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나도 벙어리 개는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별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벙어리 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별을 전하려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은 벙어리 개일 뿐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감의 글을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 정리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 사도행적 36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적 361페이지에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들의 직무에 비유되었다.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흔히 성벽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그 요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바라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여기 영감의 글을 요약하면 약 7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은 사도행전 2장 2절의 기록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수행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그 무엇에 우선하여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돌보아야 할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위임된 영적 수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지키고 방어하고 수호하는 그런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고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목사들은 그런 점에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영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자들은 파수꾼으로서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가진 기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별의 외침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힘있게 장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별을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가진 기별이 있고 외칠 기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수의 접근을 경고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구하는 것은 파수꾼인 성령의 사람들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파수꾼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파수꾼들의 손과 목소리에 영혼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책임감과 중요성이 파수꾼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파수꾼의 직임은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도 그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 세천사의 기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파수꾼의 엄숙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남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파수꾼의 사명을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파수꾼은 어느 때라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여호와의 신이 점점 떠나가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거의 사라지고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셀폰을 붙잡고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계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서도 정감도 사라지고 갈수록 냉소적이고 폭력적이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악플을 쏟아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세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조차도 잃어버리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감정과 감각도 점점 없어져 가니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비대면에 들어가 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속히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대면하여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불신자가 50% 이하대로 급락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나라, 어떤 공직이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던 개신교의 나라, 미국이 이제는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교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라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인 파수꾼들이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해야 하고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하고 기묘한 사명, 이 고귀하고 위중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심판과 멸망만을 위해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회개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관건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모든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심판과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원한 하늘과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벙어리 개가 되어 짖지도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파수꾼이 되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파수꾼의 직무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복음 사명을 완수하고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